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이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구원과 의에 대한 본질적인 진리를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상반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제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또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은혜의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 줄 아시나요? 네, 주보를 보면 나와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함께 묵상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이 질문의 답을 찾으셔서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대적 상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갈라디아서가 쓰여진 이 시대는 초대교회가 시작하고 있던 시기입니다. 그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와의 관계 속에서 많은 혼란과 논쟁을 하고 있던 시기였죠.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던 유대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의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은 이 문제로 큰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 중에 일부는 이방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유대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특히 할례를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율법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갈라디아 교인들은 복음의 순수성을 의심하게 되었고요. 또 바울은 이러한 왜곡된 가르침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유대 사회의 복잡한 법적인 것과 종교적인 배경을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율법을 준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의 정체성과 신앙의 핵심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던 것이었죠. 우리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특정한 방식으로 살아왔는데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과 일상의 일부가 되었는데 만약에 새로운 가치관과 방식을 받아들여서 그 삶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쉽게 우리의 삶을 바꿀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 율법의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복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사역과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확립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세 가지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하실까요?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네, 한 번 인사라고 하니까 양옆에 있는 분들 안 하고 한 분만 하시는데 한 번씩 하셔서 두 번을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갑시다. 먼저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되었다고 말합니까?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당시 유대교의 율법적 관습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한 갈등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는 율법을 엄격히 지킴을 통해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믿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이라 이야기합니까? 그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종교적 의무를 넘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을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 우리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율법의 행위가 의롭게 되는 길이 아니라는 이 사도 바울의 주장은 당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율법의 틀 속에서 구원을 찾으려 했던 상황에 대한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로 규칙과 규범에 얽매이기보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우선시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기초가 됨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데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삶은 우리의 행동과 생각의 기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달려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종종 교회에서의 규율이나 도덕적 기준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단순한 규칙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신뢰와 관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주의 뜻을 따르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요시해야 됨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단순히 신앙의 외향적인 표현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과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음을 강조하며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우리를 새로운 존재로 변화시켜 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단순히 종교적인 규범을 따르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준다는 것이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어려움이나 갈등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실천하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인 교훈을 넘어서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통해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깊이 새기며 오늘 이 밤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더 깊이 해나가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네, 본문 20절 말씀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되었다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라고 선언을 합니다. 이 선언은 그리스도와의 깊은 연합을 통해 우리의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생명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바울의 이러한 선언은 단순한 교리적 진술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삶에 적용되어야 하는 실질적인 진리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내 신앙의 근거, 내 신앙의 주소지를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삶에서 자아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철저하게 죽은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느 수도원에서 제자들이 선생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느냐면요, 선생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선생님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대신에 제자들에게 한 가지 지시를 내립니다. 어떤 지시를 내렸냐면, 오늘 밤 저기 저 공동묘지에 가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이 나쁜 놈, 이 더러운 놈, 고약한 놈, 이 위선자들, 이 추악한 놈들아 라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한번 하고 오너라 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이 제자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듣기를 원했는데 전혀 엉뚱한 지시를 내리니까 무슨 의도가 있을까 궁금했지만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서 그날 밤 무덤에 가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욕이란 욕은 다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돌아온 제자들을 향해 선생님이 묻습니다. 그래, 실컷 욕을 퍼부었더니 뭐라고 하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제자들이 그러자 대답을 하죠.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던데요?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러자 선생님이 한 번 더 또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 그렇지. 그러면 내일 밤 다시 찾아가서 이번에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할 수 있는 칭찬이란 칭찬은 한번 다 해보고 오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에도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이 선생님의 지시를 따라서 제자들이 다음날 무덤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무덤을 향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칭찬이란 칭찬을 다 하게 되죠. 훌륭하고 위대하신 분들이여, 당신들이 어떻게 하다가 이 무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까? 너무나 안타깝지만 당신들처럼 최고인 사람들을 제가 찾아보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처럼 훌륭한 사람들은 이 땅에 아마 없을 것입니다 라며 자신이 할 수 있는 칭찬이란 칭찬은 다 하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이번에 뭐라고 하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아무런 대답도 들을 수 없었고 반응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선생님이 그제서야 답을 해주죠. 그렇지, 그게 바로 죽었다라는 말의 의미란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세상의 비방과 조롱, 멸시와 천대, 정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아울러 예수의 사람은 세상의 칭찬과 자랑과 공로와 높임에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나 자신을 내 신앙의 근거로 삼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신앙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아야 할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다시 사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신앙의 근거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신앙의 뿌리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구습과 죄의 본성은 십자가에 처형되었고 우리는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던 사람이 이제는 사랑과 관용으로 대하며 그리스도의 성품을 실천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나 자아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과 임재에 의존하며 살아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임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함을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날마다 말씀을 읽고 날마다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 지혜와 능력을 구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른 신앙은 예수님께 그냥 엎혀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것은 그냥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온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해서 내가 너무나도 잘났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엎혀서 이 자리에 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열심, 내 노력, 내 공로, 내 착함이 나를 여기까지 도달시킨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인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은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우리가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며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능력과 자아를 넘어서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에 의존하여 매일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 안에서 살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길 원하시죠? 네,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입니다. 본문 2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율법의 행위가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의가 이루어진다고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구원과 의로움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가 된다는 것이죠. 은혜는 우리가 스스로의 노력이나 율법의 행위로서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푸신 사랑과 용서입니다. 이를 인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측면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자신의 능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은혜를 바탕으로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구체적으로 실천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의 태도와 행동,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는 가치와 우선순위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통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각자의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시고 가정에서 가족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돕는 것은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리스도의 희생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임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구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며 이를 바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며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10월 20일 우리 새가족 초청을 하는 우리 가을 축제가 있습니다. 전도 축제가 있는데요. 여러분 삶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전도지도 또 나누어 줬고 또 태신자 작정을 또 우리가 하고 있는데요. 어떠한 마음으로 태신자를 작정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냥 기존에 해오던 대로 그동안 기도하면서 전도 못했던 사람들 이름을 한 번 더 적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내가 영혼 구원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는지, 또 그들을 위하여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그들에게 비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나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서 무엇이라 말하겠습니까? 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구나.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의 정직한 모습을 보니 나도 한번 예수님을 믿고 싶구나 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우리 많은 사람을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선택되어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주의 복음을 나누어 주시고 전도하는 일에 힘써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과 의로움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의해 주어진다고 강력하게 선언하면서 이것이 단순히 신학적인 교리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핵심의 원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주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본문은 우리에게 신앙의 중심이 그리스도께 있음을 확신시키며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함을 강조합니다. 우리의 의로움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기초하고 우리의 삶이 그분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변화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해줍니다. 이러한 삶은 단순한 신앙의 표현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과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실제적인 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나누어 주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경산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